여러분, 한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성이란 무엇인가? 성이란 선, 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 또한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선은 덜 선한 사람, 선하게 예쓰는 사람은 시리에 빠지고 번민과 고뇌로 살아간다. 이렇게 한사상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에 조명을 비추는 색에 따라 색깔이 나타나듯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산물로 인간의 성품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성품은 빛과 같은 것이어서 여기에 조명을 보다 선한 것을 비추느냐, 밝은 빛을 비추느냐, 덜 선한 빛을 비추느냐, 어두운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리 나타납니다. 선과 미선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인간은 아직도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성품은 하나인데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는 게 현재 인간의 삶입니다. 즉, 인간은 온전한 성품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가치를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란 또한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아직 좁은 소견,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말 것이다. 역사가 어떤 목적 외에 사명을 나에게 주었는지 스스로 성장하고서야 안다. 역사가 더 큰 사명과 목적을 주었는데 나 자신의 좁은 소견과 좁은 안목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묶어버렸을 때 역사 앞에 또한 자신에게 죄인됨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가 결정한 목적, 역사가 명령하고 역사가 준 사명보다 작을 수가 있다. 작은 목적에 묶여 일생 동안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생사 번뇌를 거듭하면서 결국 도달해 보니 누구나 돈, 명예,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넓고 광활한 세상 가운데 또한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이상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 이상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으려고 뛰다 보니 어느새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립니다. 결국은 돈, 명예, 권력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새 돈, 명예, 권력이 자기의 목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인생의 황혼기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본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천명지이성,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에너지 덩어리.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요 하고 질문하자 나는 나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대답했다는 것을 압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그 자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남성과 여성격을 갖춘 성품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남성 성품도 있고 여자 성품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남자 반쪽알이 여자 반쪽알이가 합해서 결혼을 살아서 완성의 단계에 가야 된다. 그래야 완성이 되고 그 가족이 부부끼리 완성이 되고, 그리고 또 자녀와 하나 돼야 완성이 된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계가 바로 우리 한국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을 알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의 뿌리는 하늘이고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뿌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머리를 통해 천양지기를 받고 살아갑니다. 만물은 땅의 음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만물에 대해서 주체적 입장을 취하는 양성인 태양과 같은 것이고, 만물은 양성을 받는 입장인 음적 달과 같은 존재, 대상입니다. 인간 만물의 영장인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 본래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 성의 세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요, 혈통을 떠나고 인연과 지연을 떠난 상황에서 우리의 뿌리는 곧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형상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마력과 같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이러한 사항을 먼저 규명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 자신이 어떠한 가치를 놓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철학의 4가지 명제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불교에서는 부처님, 미륵교에서는 미륵 부처님. 하늘의 존재는 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모든 피조 만물의 뿌리인 바로 하늘입니다. 노자는 바로 그래서 하늘을 도라고 했습니다. 도덕경에서 시이불견왈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청이불문왈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희라고 한다. 그리고 박지부득왈미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기므로 바로 미라고 이렇게 도덕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경 14장에 나오는 구절의 일부, 이 도덕경의 내용을 봐도 도라는 것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게 바로 도다. 이렇게, 즉 이거는 하늘의 세계는 형체가 없는 무형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성품은 이공천이다. 자, 이 성이란 건 무엇인가? 이공천, 바로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이공천은 성, 명, 정,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성은 말 그대로 성품,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 명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고 또한 지시하는 자리, 정은 모든 형태를 나누는 자리, 바로 이 성, 명, 정이 완성된 자리가 바로 이공청, 바로 참 부모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성이란 무엇인가? 성이란 성과 위선의 구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과 악의 구별이 없는 세계, 이걸 성이라 하는데 대덕, 조화로운 자리, 이게 바로 부모의 자리고 정의 자리고 자유의 자리인데, 또한 명이라는 것은 명함의 대해 교화의 자리이다. 임금의, 그러니까 스승의 자리고 지혜로운 자리고 진리의 자리이다. 정의란 타소, 공사, 대력, 치화, 임금의 자리, 정의로운 자리, 이렇게 성, 명, 정의 자리가 바로 인격의 3대 보이지 않는 요소인데, 이 성은 바로 성과 위선이 구별되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선과 악에 구애받지 않는 자,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자, 성에 통달한 자, 이 자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돌리는 덕의 자리이다. 덕이는 성과 위선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인간 세상이 성과 악의 단계를 초월한 그러한 큰 성품의 자리, 이러한 경지에 오르면 성과 악의 그러한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인격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우주를 품은 만큼 덕을 갖고 있고, 그야말로 세상을 가슴속에 품어 안을 만한 대덕을 가진 자는 그 마음속에 성과 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조화의 자리, 창조의 자리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다 이거죠. 하늘의 성품. 하늘은 우주 만상의 억조 창생을 창조해 놓으실 때 성과 위선적인 존재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으셨다. 성과 위선은 사람이 구별해 놓았을 따름이다. 법률에서는 권력, 체제, 명예 체제에 맞추어 기준을 잡고, 종교단체 교리에서는 그 교리에 어긋난 자를 악한 자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선과 악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리, 온 세상을 품는 대덕의 자리로서 우주 만상을 만들어내는 자리, 즉 부모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선과 위선이 구별되지 않는 자리, 선과 악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도의 통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돌리는 덕의 자리, 덕 있는 사람은 성과 위선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인격을 키우고 성장시켜 우주를 품을 만큼 덕을 갖추고 세상을 가슴속에 품어 안을 만한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큰 덕을 가진 자는 마음속에 성과 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자리, 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우주 만상의 억조 창생을 창조할 때 선한 존재와 위선한 존재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과 악은 사람이 구별해 놓았을 뿐입니다. 법률에서는 권력, 체제, 명예, 체제에 맞춰 기준을 잡고, 종교단체 교리에서는 그 교리에 어긋난 자를 악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로 규정합니다. 하늘은 선과 악에 구애받지 않는 자리, 온 세상을 품는 큰 덕의 자리로서 우주 만상을 만들어내는 자리, 즉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자식이 착하건 착하지 않건 항시 애착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지만 미운 게 아니요, 자식이 우롱해도 한다 해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자리, 즉 정의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바로 그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은 자유의 자리이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늘도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대덕을 갖춘 자, 선하게 구애받지 않는 자,
인격의 대덕을 갖춘 자만이 자유를 누립니다. 이상과 욕망의 너머에 자유가 있다.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성품은 바로 명입니다. 밝고 어두움에 구애받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 음주도 양주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보다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보다 밝은 빛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양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어떤 기운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러한 기운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집은 가풍이 구질구질하고 어떤 집은 상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면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쾌하고 맹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기 음양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인 것입니다.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는 자, 밤과 낮이 구별되지 않는 자리, 이게 바로 슬기의 자리요 대해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항상 애착이 갑니다. 내리사랑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내리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싼다 이것입니다. 회초리로 때려지만 미워서가 아니고 자식이 우롱한다 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선한지 선하지 않는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바로 이 정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의 자리이고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늘 또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대덕을 갖춘 자, 선하게 구애받지 않는 인격의 대덕을 갖춘 자만이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이상과 욕망 넘어 자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품은 밝음과 어두움에 구애받지 않는 자리이며 하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음지도 양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살아간 사람, 밝은 빛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음의 기운을 받고 있는 사람, 양의 기운을 받고 있는 사람, 그 가문이 어떠한 기운을 받고 있는가, 음의 성품도 있고 양의 성품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운을 갖고 살아갑니다.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는 자, 밤과 낮이 구별되지 않는 자리는 슬기로운 자리, 바로 대지혜의 자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봉주 선생이 항리생활을 보면은 큰 일을 만나도 하루에 다 처리해버리죠. 이렇게 해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혜의 자리는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자리, 교화의 자리입니다. 바로 스승의 자리입니다. 스승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밝고 어두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대해에 눈을 뜨게 해주는 스승의 자리입니다. 하늘의 성품은 이렇게 밝음과 어두움에 구애되지 않고 밝고 어두운 것까지를 품어버리는 대해, 슬기, 교화의 자리, 스승과 같은 하늘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요 스승과 같은 것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성품은 정의 자리입니다. 소유가 결정되지 않는 자리, 많고 적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자리, 공사가 구별되지 않는 자리, 공사에 얽매이지 않는 자리가 바로 이 성품, 정의 자리입니다. 정의 자리는 인간을 말하면 몸입니다. 사람의 몸은 시공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체 언어, 신체 영역을 있습니다. 몸과 느낌의 말, 바로 이 정은, 인간의 몸은 바로 혼의 생각이 몸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마음의 생각이고, 이렇게 범죄자는 프라이버시 영역이 높습니다. 몸의 느낌의 말,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넓은 프라이버시를 가진 범죄자들은 인구가 조밀한 대도시에서 자기의 영역을 침범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감정이 일어나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늘은 이 땅에 많고 적은 것을 모두 다 창조한 존재인데 어찌 많고 적음에 구애를 받겠습니까? 어찌 네 것 내 것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큰 능력을 갖춘 자리, 큰 힘의 자리, 왕도 정치를 하는 인군과 패도 정치를 하는 인군과 무엇에서 차이 나는가? 물론 덕과 지혜에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임금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그리 많이 거두지 않습니다. 당시 검소하고 전략하며 이런 사람만이 공과사를 초월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와의 자리, 임금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조화적 존재입니다. 하늘은 만들어내는 자리, 부모의 자리이고 조화, 또한 하늘은 가르쳐 변화시키는 자리, 스승의 자리, 교화, 또한 다스리는 자리, 임금의 자리, 치화, 이렇게 부모의 자리와 스승의 자리와 임금의 자리를 갖고 존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유교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사부 일체라고 했습니다. 유교의 덕목을 통해서 도달하는 자리, 왕도 정치를 하는 임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와 스승의 자리와 임금의 자리는 바로 한민족이 보았던 하늘의 성품입니다. 하늘은 조화의 능력과 교화의 능력과 치화의 능력을 곧 부모의 능력과 스승의 능력과 임금의 능력을 모조리 갖춘 3대 성품 조화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발버둥 치다 보면 내 욕망에 걸려 가다가 넘어지고 어찌 많고 적음에 얽매여 있는가, 어찌 네건 내 것을 가릴 수 있겠는가. 큰 능력을 갖춘 갖춘 자만이 바로 갖춘 자가 임금은 갖춘 능력을 갖춘 임금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습니다. 항상 검소하고 전략하고 이런 사람은 공과사를 초월하여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스림의 정치, 임금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조화의 자리, 이렇게 세 가지, 부모의 자리, 만들어내는 자리, 가르쳐 변화시키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임금의 자리,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자리와 스승의 자리와 임금의 자리를 모두 갖춘 것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군사부 일체, 유교의 덕목을 통해 도달하는 자리, 왕도 정치를 하는 임금의 자리가 바로 한민족이 보아왔던 하늘의 성품입니다. 하늘은 만들어내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곧 부모의 능력과 스승의 능력과 임금의 능력을 모두 갖춘 세 가지 큰 성품의 저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매달려 발버둥 치다 보면 내 욕망에 대체 걸려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일체 고뇌 속에 집착에 있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라. 선악에 넘어져 명함에 넘어져 다소와 이것 내 것을 따지고 넘어지는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불교의 사제에서 고집을 부리고 집착하고 여기서 멸제, 그 고집을 없애는 멸제의 세계에서 바로 도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한 사상의 핵심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